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생육하라, 살아라, 살아있어라, 그리고 번성하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축복된 백성들로 살아라. 그리고 이 충만하라고 하는 용어는 그냥 우리가 한 끼 먹고 없어지는 식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써도 부족함이 없다. 그게 재물이면 재물을 써도 부족함이 없다. 나중에 우리가 신약하시면 알겠지만 이 의미가 좀 다른데, 어쨌든 이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너의 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지구와 온 우주를 지켜나가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먹되 피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생명의 주관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그래서 영혼이 있고, 동물에게는 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혈기라고 하는 것, 이 생명이 빠져나가고 나면, 피가 빠져나가고 나면 죽었다, 이런 표현 씁니다. 그래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이건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은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이게 자꾸 죽어짐의 경험이 없으니까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가 잠시 잊어버렸다가, 그러니까 포겟입니다. 잊어버렸다가 나가면서 다시 가지고 나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배의 의미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큽니까? 홍수 당하기 전에는 홍수가 심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심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가 큽니까? 은혜가 큽니까? 죄 지은 자는 죄가 훨씬 큽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커야 합니다. 심판이 큽니까? 축복이 큽니까? 축복이 훨씬 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너희들이 악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술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죄를 먹고 마십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커집니다. 이제 이 피채 먹지 말아라 라고 하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하체를 범한다. 이게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문제는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작을수록, 어릴수록 교육과 훈련이 많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 형상의 그 자유의 영역이 자꾸 커져야 됩니다. 근데 그 오토리티, 권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지켜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함이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달라라고 할 때 살아있는 아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커버넌트 안에는 본드라는 말이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예배드리면서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본드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릴레이션십입니다. 관계성입니다. 자녀와 아비의 관계성이 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아비의 옷을 가져다가 아비를 덮을 때 그 하체를 범할까 볼까 겁이 나서 그 옷을 어깨에 들치고 옵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시대 때도 그렇고 특히 구약시대 우리 법궤를 어디다 맸습니까? 여기다 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종의 표현입니다. 옷을 위에 얹었다, 어깨 위에 얹혔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됨의 권세와 권위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아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함의 자손이 가나안입니다. 이거 우리가 자꾸 이제 흑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백인 우월 사상에서 나오는 쪽이 훨씬 강하고 가나안의 자손들은 어디입니까? 뭐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 분들입니다.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셈의 후손은 이스라엘, 유대의 후손들입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야벳은 주로 유럽 계통인데 함의 자손 가나안은 형제들 야벳과 셈의 자손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일생 노예로 살아간다. 그래서 노예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릅니까?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이 새벽마다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이 누구의 노예로 살아간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아픔과 얼마나 통곡과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노아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술을 한 번 먹고 세 자녀 중에 하나인 함이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순간입니다.
인간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눈 하나 깜짝하고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우리가 큰일을 겪고 나면 사람이 쉬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좀 안주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됐다. 아니, 의인이 왜 술을 먹습니까? 의인도 술을 먹는 겁니다. 완전한 자도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조차도 타락한 천사가 있듯이 하나님과 동행해도, 저도 이게 참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내 믿음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는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두렵고 떨림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흔들리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심이 됩니다. 죽을까 하노라. 의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 더 나오고 있는 것은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커버넌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구가 있었고 그 밖에 성층권이 있었고 그 밖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보호하는 이 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의 의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저께 우리가 끝부분에서 읽었어요. 8장 22절에서 읽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뿌려야 거두고 수고해야 얻을 수 있고, 물이 지구를 밖에서 싸고 있을 때는 이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고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에서도 여름 지방에 있었던 게 발견이 되고, 홍수로 다 뒤집어지기 전에는 지금도 알프스산 위에서 염분이 발견되고,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지구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 죽음이 없는 거예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는 물론 죽음이란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쌍무계약과 종속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에 대한 쌍무계약입니다. 종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일종의 무지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선악과를 못 보고 못 먹잖아요. 그리고 생명실과 나무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표상적인, 표징적인 약속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7, 7장 22절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언약이 새 언약인데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처럼 이 언약의 말씀이, 이 새 언약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라.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함이 아비를 보고 가리지 않고 나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라아라고 하는 원어상의 표현인데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즐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가서 고합니다. 외칩니다. 다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 그런 모습 아닙니다. 이민교회에서 이 가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말들을 교회에 와서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 보세요.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잘 죽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온 동네방네 다 떠든 것이 아니라 정말 애곡하고 슬퍼합니다. 네가 비난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는 그거를 네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것이 네가 하는 말 그 자체가 너를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는 은혜가 훨씬 큰 것입니다.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축복이 훨씬 큽니다. 심판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자녀의, 좀 이런 표현 쓰기 죄송하지만 이 저주, 심판 때문에 누가 더 아파합니까? 노아가 더 힘든 거예요. 노아가 힘들 때 누가 더 아픕니까? 하나님이 더 힘드신 거예요. 복된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여러분을 깨우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마다 축복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더 큰 믿음의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울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나가서 여러분의 자녀도 그 축복을 지켜나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3장에서 악을 범해서 또다시 5장에 또 축복하고 또 노아의 홍수로 또 악을 범해서 또다시 오늘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라는 말을 다시 하시잖아요. 인간의 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양보하실 수 있지만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피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다스리지 못하고 피에 의해서 분노하고 혈기내고 또다시 이 동물을 먹기 때문에, 피를 먹기 때문에 생명을 지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나가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남은 여생 아파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새로운 회복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실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주의 가정과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복된 자로 하나님의 복을 지켜나가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복된 자로 만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